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당하고 내 가운데서 그것이 나뉠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니 그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성읍 주변에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전쟁 때에 싸우시듯이 그 이방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고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의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칠 것이므로 너희는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고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피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그날에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며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날에 오직 한 분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도 오직 하나일 것이다.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아라바같이 변할 것이나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베냐민 문에서 첫째 문 자리 곧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 그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다시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이 발로 서 있는 동안에 그 살이 썩을 것이고 그 눈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는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고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아주 많이 모일 것이며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어떤 족속이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치실 그 재앙이 그들을 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민족들의 벌이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이라 새겨지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처럼 될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은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이 되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그날에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며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환난의 날을 가리킵니다. 모든 빛과 영광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아시는 한 날에 우리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성도들은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한 것처럼 이 생수는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생명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걸 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생수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영적 성전으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소성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보아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당하고 내 가운데서 그것이 나뉠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니 그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성읍 주민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유다가 대적의 침략을 받아 큰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재물이 노략되고 또 여기 집들이 약탈당하고 또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 이 말세에도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와 같은 대환란이 올 것을 여기서 상징하는 겁니다.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환란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란과 핍박을 당했고 멸망당했지만 거기에서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그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전쟁 때에 싸우시듯이 그 이방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많은 그런 나라들과 싸우셨습니다. 또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적 기독 국가, 그러한 적 기독 국가 세력들 다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가리킵니다. 4절에서 5절 읽어보십시오.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고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의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칠 것이므로 너희는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고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만나 피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여기 올리브산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 올리브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곳이 바로 올리브산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이 구약의 율법의 의문들 이것도 다 이제는 다 갈라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의문들 다 갈라놓으시고 또 도말하시고 폐지하시고 이제는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도가 동서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생명의 도가 이제는 다 동서남북으로 전파되어서 이제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여기 아셀까지 미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아셀은 어떤 곳이냐면 그 올리브산의 끝지방이에요. 가장 끝지방. 이건 뭘 의미합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여기서 뜻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오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은 구속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그날에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며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환란의 날은 흑암이에요. 거기는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모든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그런 원수들,
불신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받는 날이지만 여기는 말씀처럼 낮이 아니고 밤도 아니고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러한 백성에게는 그때에도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속의 세계, 빛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계는 바로 이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모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당하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8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생수는 생명의 역사예요.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생수에 대한 교훈 증거했습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living water. 살아있는 생명수.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걸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영적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온 세상으로 이 성령께서 이 진리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선교사들을 보내서 지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어보십시오. 9절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날에 오직 한 분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도 오직 하나일 것이다.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아라바같이 변할 것이나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베냐민 문에서 첫째 문자리 곧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 그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다시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말세에 또 마지막 때에 적 기독 국가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다 그러한 국가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또한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년왕국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왕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이 교회는 세상 만물과 모든 민족들 위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해서 가리키는데 이사야 2장 2절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서고 언덕들 위에 높아지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세상 법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국가의 모든 법 잘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권세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거기 때문에 잘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 세상 법 위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 에클레시아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위에 있는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이 구원받은 이 에클레시아 영적 교회 이것은 모든 나라들 위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영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했어요. 영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사는 동안에 많은 그런 질병과 또 사고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환난,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근심, 걱정,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영적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떠나서 심령으로 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영적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이미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이 발로 서 있는 동안에 그 살이 썩을 것이고 그 눈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는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원수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원수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살이 썩을 것이고 그 눈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는 입 안에서 썩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세요. 지금은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는, 이 전도의 문이 닫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 그 방해하는 자들, 참으로 불쌍한 자들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지나간 다면 이러한 재앙이 내려서 비참하게 됩니다. 13절 그날이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렇게 대적하려고 할 때에는 서로 연합하는 세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마음과 이렇게 뜻이 합해집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때에도 그 헤롯 왕과 빌라도가 그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원래. 헤롯 왕은 분봉왕이고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운동 그 방해하고 대적할 때는 둘이 친구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지금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때, 대적할 때는 서로 연합하는데, 근데 이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치며 자기들끼리 죽이는 때가 옵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 20절.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소리 지르며 그 전쟁터에 가보니 각자가 칼로 그의 동료를 치고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다. 예. 이렇게 악을 도모할 때는 같이 이렇게 규합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고 말아요. 항상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각자가 칼로 그의 동료를 치고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사사기 7장 22절. 사사기 7장 22절.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베치다까지 도망하였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 경계까지 이르렀다. 예.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나팔만 불었어요. 자, 나팔을 불었는데 서로 싸우고 죽인 것은 자기네끼리예요. 자기 각자 동료를 칼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나팔만 불면 되는 거예요. 진리만 세워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복음만 선포하면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오늘날 이러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수는 많지 않아요. 그 대적은 모래알같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 용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팔을 불고 나가니까 처음에는 이 하나님 교회를 치려고 연합했던 세력이 상당히 세력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멸망당하는 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끝까지 나팔을 부는 그러한 교회,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필요합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고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아주 많이 모일 것이며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인 나라들의 그러한 그 금, 또 은, 그 당시에 의복은 상당히 값비싼 겁니다. 그런 재물들 많이 쌓아놨어요. 또 말도 있었고 노새도 있었고 낙타, 나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 많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그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욕심을 두고 계속 쌓아놓고 거기에다만 정신을 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쌓는 생활을 해야 돼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것만 쌓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 섬기는 생활, 시간도 다 드리고 공력도 드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무슨 뭐 상급, 우리 교회에 무슨 뭐 공로패 주는 일 없잖아요. 감사패 주는 일 없어요. 창간교회가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벽돌 하나 다 날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물질적으로 바치고 희생 봉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느 분 뭐 감사패, 어느 분 공로패 한 번도 우리는 드린 적이 없어요. 그것이 다 하늘나라에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남은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그러한 희생과 봉사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환란의 때가 가까우는 이때에는 점점 악해져요. 점점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때가 됩니다. 나도 믿는 사람이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느냐. 이렇게 핍박하는 때가 오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했죠. 왜 너는 그렇게 주일 성사하려고 애를 쓰냐. 주일은 예배 시간 1부, 2부, 3부, 4부 쭉쭉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주일 성사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일 성수라 할 수 없어요. 주일 성수는 하루 종일 이날은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온전히 성수하는 날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자꾸 비난을 하죠. 그건 율법주의다 그래. 율법주의. 주일날 그 하루 종일 가서 뭐 하는 일이냐. 그건 율법주의다. 근데 율법주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다 구원받습니다. 주일 성수는 율법주의,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비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구약에 3가지 법 있다고 그랬죠? 제사법, 다른 말로 하면 의식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민법, 도덕법. 이 구약에 3가지 그러한 법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 2가지만 폐지된 거예요. 제사법 또는 의식법은 폐지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제사 더 이상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법이나 의식법은 다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법.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하지만 이 신약 시대는 새 언약 시대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여자나 남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셨던 그 시민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셨던 시민법은 폐지됐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무슨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불 피우지 말고 여러 가지 많이, 그런 것은 지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 도덕법이에요. 그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은 영원히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약 시대는 토요일 날 지켰지만 이제 이 새 언약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그 날짜만 변경됐습니다. 그 변경된 이유는 예수님이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다음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반모섬에 있는 그 사도연에게 계시하신 날이 또 주일날이에요. 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또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부활하시고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날만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된 거예요. 하지만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도덕법의 모든 안식일 정신, 이사야서에 있는 오락을 행치 말고 사설한 말하지 말고 주일날 사고나 팔지 말고 주일날 일하지 말고, 그건 모든 것은 도덕법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우리가 지킬 때 그 구약에 지켰던 그러한 원리들은 그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계약신학, 커버넌트 디알러지.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개혁주의에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금도 주일 성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안식을 누려야 될 텐데 그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라고 이게 주일을 정해서 이날은 영적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늘나라의 안식을 맛보게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 날 쉬셨다고 했어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을 맛보라고 그렇게 성경에 증거하시는데 이것을 자꾸만 이제는 이것이 무슨 율법주의니 무거운 짐이니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오히려 잘못 해석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 복음주의예요. 18세기에 일어난 복음주의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영향도 미쳤지만 너무나도 사람들을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너무나 넓은 문으로 제시한 그러한 영향을 또한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 마지막 이 말세 때는 이 4계명 때문에 핍박받을 때가 오늘날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에는 우상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이 핍박당했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이 4계명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때가 올 겁니다. 나도 믿는 자다. 뭐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가 이것을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이것은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왜? 이 생수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예, 이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초막에 거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고난 받으면서 이전에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또 과거에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런 영적 초막절 우리가 지켜나가면 17절에 땅에 있는 어떤 족속이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영적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과거에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영적 초막절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은혜의 담비를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18절 19절 읽어보십시오. 18절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치실 그 재앙이 그들을 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민족들의 벌이 그러할 것이다. 예, 이방 사람들, 자, 이 초막절이 뭔지 모르죠.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초막절을 지키는 이 신앙의 길로 가는 자들, 항상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구속에 늘 감사하는 성도. 과거에 그 어려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연단의 기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이라 새겨지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처럼 될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은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이 되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이라 새겨지고, 자, 천년왕국 시대에는 마귀를 잡아 가둡니다. 천년 동안.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자밖에 없어요. 천년왕국 안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지는 완전한 거룩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처럼 될 것이며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거룩해진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거룩한 백성들만 그곳에 살게 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 자, 이제 환란의 날에는 흑암입니다. 그때는 빛이 다 사라지고 영광이 다 사라지고 그날에는 원수를 심판하는 그러한 재앙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 하나님 나라 빛의 세계에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또 성령께서 그동안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잘 믿고 순종한 자들, 그때는 이 날에 참 칭찬과 영광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새 언약 시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항상 우리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 끝까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한 남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 진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올리브산으로부터 이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동서남북으로 이 복음이 흘러나갑니다. 이 생명의 도,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런 말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제는 성령의 그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 우리 각자가 이제는 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흘러나오는 역사 이걸 가지고 또 우리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것이 먼저 우리가 맛봐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생수의 강을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창강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흑암의 검사 아래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도,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명의 역사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도, 복음을 끝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때가 올 것인데 끝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믿음 지키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나팔을 부는 생활, 복음을 선포하는 생활,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